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설교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설교 제 준비한 원고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애완동물들을 이제 기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펫 산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산업으로까지 자리 잡을 정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상담의 분야에서도 매개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개치료 중에 동물 매개치료도 있어요. 인형 매개치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매개치료가 있는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동물 매개치료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을 돌보면서 내 마음의 병을 고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런 동물 매개치료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좀 나이가 젊은 부부는 아니에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으면 많았지 저보다 적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유모차를 하나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야 저 늦둥이 나왔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안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 되시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인 것으로 보이니까 여자분이 이제 종이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들이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르는 거는 나 먹고 싶어 빨리 주세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 엄마 젖 나올 때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젖 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빠를 이렇게 누르는 아빠를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이제 밟는 행위는 나 먹고 싶으니까 빨리 주세요 이런 의미란 말씀이에요. 그 이제 물을 종이컵에다 따르니까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니까 홀짝홀짝 하더니 한 3번 홀짝거렸나? 이러고서는 안 먹어요. 고개를 딱 돌려요. 그러니까 먹어? 안 먹어? 아니 고개를 딱 돌려요. 그러니까 그 물을 그 여인이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강아지, 우리나라에서 개 하게 되면은 예전부터 식용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개를 기르는 거는 식용으로 길렀습니다. 해서 쌀 떨어졌을 때, 식량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먹으려고 기르는 게 개였었죠. 돼지나 소는 비싸서 못 먹으니까 그래도 새끼 많이 낳고 기르기 쉽고 금방금방 자라나고 이게 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개를 많이 길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특히나 이제 유목을 하는 소를 기르고 이런 양을 기르고 하는 이런 서양 사람들은 개는 없어서는 안 될 살림 미천이었죠. 그렇죠? 그 많은 말들을, 그 많은 양들을, 그 많은 소들을 혼자서 사람이 관리하려면은 못해요. 못하는데 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개들이 쫙 몰아가지고서 우리까지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해서 서양 사람들 유목을 하는 목축을 하는 서양 사람들한테 개는 가족이었었어요.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는 식용이었지만
유목을 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는 가족이었었죠. 예. 그래서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우리나라도 개가 아니라 다른 거로도 애완동물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예.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공작새, 코끼리 이런 것들도 이제 외국에서 가져다가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돌보고 기르고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으니까요. 네. 해서 애완동물 하게 되면 뭐 이제 거기에 이제 강아지까지 포함시켜서 애완동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늘 이제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짐승들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동물농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주로 애완동물로 선호되는 대상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란 말씀이에요. 주로 선호되는 그 짐승들이 강아지하고 고양이인데, 그런데 그 애완동물로 인하여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화시키면서 집 안에서 그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회 부적응자이거든요. 사람들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이 적어도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애완동물을 향한 펫 산업 혹은 펫 문화의 한 단면, 씁쓸한 단면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에 결국 어쩌면 현대 사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게 정신병리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같이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막 폭발하는 사람들,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왜 저래 저 사람? 저 뭐 쉬었나? 왜 저래 갑자기 멀쩡하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저래? 이런 사람들 더러 볼 수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른바 그 정신병리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면증 같은 거, 그 다음에 가벼운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정신병리적인 증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증세들의 근본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란 말씀이죠.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이 제일 무섭단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게 돼 있더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처받은 12 제자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해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평안을 강조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평안하라,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주더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평안이 풍성하여져서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만끽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상황이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학정에 시달려 오던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죠. 여러 기득권자들로부터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오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고 제자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이었던 삭개오에게조차도 이들은 꼼짝 못하고 자기의 재산을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씀이에요. 예, 삭개오 하게 되면은 같은 우리 유대인 동족이란 말씀이에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저 삭개오가 로마 총독의 로마 총독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 뒤에 로마 총독이 있어.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위협을 하니 유대인들은 여보게 삭개오, 자네하고 나하고 어렸을 때부터 깨벗고 지내오던 친구 아닌가? 왜 나한테 이래? 그런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 로마 총독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이러니 유대인들은 온갖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피해와 고난과 고통을 당해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온갖 능력을 발휘하면서, 온갖 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죠. 그리고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너 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뭐라고 할죠?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단 말씀이죠. 이러니 제자들은 이제 신이 나는 겁니다. 이야, 됐다. 이제 드디어 우리들의 편에 서서 로마 총독하고 싸우고 로마 군인들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여러 눈꼴신 안 입고 온 여러 거드름 피우는 저 못된 자들하고 싸우고 우리들의 편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의 지도자가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이것만으로도 온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데, 그런데 거기에 12명의 제자들을 콕 집어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라고 해주시니 12명의 제자들은 신이 나는 거죠. 이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예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예수 정권 하에서 나한테 떡고물 한 두세 덩어리 정도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 신난다.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 있는 것만도 신나는데 거기에 나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이 딱 이제 결정돼 있으니 더 신이 나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 모든 인간들을 싹 다 몰아내고 예수 정권이, 예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우리들 세상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신이 나 있었던 중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이제 너희들 떠나갈 거야 이러신단 말이죠. 이러니 나 이제 너희들 떠나갈 거야 하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들은 그동안에 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떠나간대.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렸는데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잠시 후에 예수 정부의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으름장도 놓고 막 이랬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동안에 내가 거들먹거리고 으름장 놓으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은 나는 그야말로 우리말에 끈떨어진 갓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에 끈떨어진 갓 처지가 돼서 낙동강 오리알 처지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힐 텐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걱정들이 제자들에게는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제자들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난 이제 그만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이 클 것이며 앞길이 캄캄해지겠냐 하는 것, 눈앞이 캄캄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야,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왜 그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 얼굴 표정이 왜 그런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14장 27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14장 27절 말씀,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근심과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세상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니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은 분명한 우리들 앞에 현실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배 마치고서 각자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전히 방은 치워져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할 일은 태산같이 남아 있고, 여전히 뭐 통장에 뭐 적금에 아무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이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들로부터 떠나갈 거예요. 예. 해서 근심과 두려움은 항상 우리들의 문 앞에 우리들의 문 앞에 문을 딱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대기하고 있는 게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과 두려움보다도 더 큰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30의 에너지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의 에너지로 평안을 주시게 되면은 우리들은 얼마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70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30의 근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내게 있으나 70의 평안이 있어서 우리들은 평안할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아이들이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리죠. 제가 어렸을 때 개구져 가지고 발목을 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제 등이 없고서 침 놓는 집에 갔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이만한 침을 가지고 제 발목에다 막 침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아!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짱구를 내줘요. 과자 짱구. 이거 먹어. 그랬더니 울면서도 그걸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침에 의한 고통은 여전히 있으면서도 짱구가 맛이 있으니까 고통을 참아가면서 짱구의 맛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실과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침은 여전히 꼽혀 있는 거예요. 발목에 침은 꽂혀 있어요. 그 침을 보면서 흐흐 하고 울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짱구 하면서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도, 침을 보면서 울면서도 짱구를 먹으면서 짱구 맛있다 이러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렇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현실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이 평안을 다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동안에 네가 거들먹거리고 으름장 놓았던 그들이 너를 향해서 더 많이 괴롭힐 거야. 그거 분명히 그럴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평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안하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보다는 더 큰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너희들의 현실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시다 보니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정작 그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란 뜻이야 라고 설명까지 하고 계시죠. 2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 그거였구나. 아이고, 이제 알았다. 이거죠. 예. 너희들이 이제, 내가 지금 27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놔야 돼. 알았지? 그리고 나면 정작 내가 미리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에게 그 일이 닥쳐지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해서 나는 너희들이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섭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28절 말씀이에요. 28절도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구절이 여기에 나오죠. 어떤 구절입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내심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녀석들아,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한테 가르쳐줬는데 아직까지 내 말을 못 믿어? 이런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죠.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나보다 더 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그 말을 너희들이 꼭 믿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 아가파오 이렇게 돼 있죠. 발음은 아가파오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말이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면은요. 때때로 아가파오는 어떤 것으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말을 원문으로 읽는 헬라 말을 원문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족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때로 외적 태도에서 이 동사는 환영하다, 인사하다,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수용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존중한다면 이런 의미는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보면은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있지만은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8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단지 한 가지 의미,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적 태도에서 어떤 것을 구하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요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을 줄 것으로 너희들이 믿었더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동사는 때때로 동료끼리 호의, 우정 혹은 때때로 동정을 의미하는데도 사용되었더라.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였다면, 너희들이 친구로서 나를 좋아라 했다면, 연령대도 비슷하잖아요.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했다면, 너희들이 나를 그만큼 친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의미.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여러 가지 용례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그 안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종합을 해보자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말이 꼬였습니다. 네. 내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수용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존중을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말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한테 간다는 말에 대해 말을 듣고서 그렇게 근심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재해석을 해보자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나를 별로 친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런 말이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존중하였더라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고자 그렇게 해서 내가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제가 시작하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라고 할 때 축복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저 인간이 10년 전에 나한테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한 일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말이야 그때 먹은 밥알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큼 그 사람에게 복수함으로써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에 복수를 해야만이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복수를 받아주나요? 아니죠.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대 맞은 게 내가 한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가서 3대를 때리려고 했는데 도리어 내가 6대를 맞고 돌아왔어. 그러면은 나의 그를 향한 복수심은 더 커지죠. 그랬다가 내가 좀 더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은 좋다 내가 복수해야지 9대 때려줘야지 하고 쫓아갔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힘이 세져가지고 나를 20대를 때렸어요. 이러면은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해소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같지 않단 말씀이죠. 예수님을 우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들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을란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그 상처를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면은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이 당해야만이 그제서야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방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님한테 상처를 주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한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듬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나의 하는 말을 존중했더라면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운 마음보다도 지금 세상이 주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일이 더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살면서 평안한 척, 행복한 척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울고 있는 나의 속 마음조차도, 나의 속 사람조차도 행복해지기는 정말로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근심과 두려움의 얼굴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한숨 푹푹 들이쉬고 내쉬고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겉은 멀쩡해도 속은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전히 나를 향한 근심과 두려움은 가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평안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 평안해야 돼. 알았지?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하시려니 라고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두려움보다도 더 큰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